안녕하세요. 별내교회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잘 크고 있는 김찬영입니다. 뜨거운 여름 햇살만큼이나 뜨거운 은혜가 넘치는 오늘 행복한 안식일 보내고 계시지요? 정말 오랜만에 교회에서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성도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저는 더 행복한 안식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천명선교사 봉사대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다음 주 일요일에 필리핀으로 떠나는 저희 천명선교사 봉사대의 일원으로 제가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제가 2018년도에 부가테지의 선교지에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첫 선교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파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봉사대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봉사대는 이미 천명선교사를 다녀온 시니어 청년들과 또한 그 사역에 마음이 있는 청년들이 함께 모여 현재 현지에서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을 찾아가 그 사역을 돕고 동참하는 봉사대입니다. 저희는 이 시간을 예비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선교사님의 사역을 보고 배우며 하나님께서 현재 이 땅에서 하고 계신 일을 몸으로 체험하는 귀한 훈련의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저희가 별내교회에 와서 이렇게 순서를 쓰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 때문인데요. 저희 봉사대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성도님들의 기도와 따뜻한 관심이 얼마나 필요한지 중요한지 또한 새삼 깊이 느끼고 있는데요. 저희들의 이 사역을 위해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고 따뜻한 관심으로 함께 해주신다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천명선교사 60기 정주마 선교사입니다. 선교사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 간증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마음과 또 혹시 이 자리에 청년들이 있다면 꼭 천명선교사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간증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신학과 2학년으로 재학 중 때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신학 공부를 좀 좋아했어서 그 신학의 풍요로운 세계에 막 한창 빠져들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 학문의 즐거움과 또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따라서 신학교에서의 영성 생활이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고 후회 없었던 나날들도 가득 찼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나날들이 마치 무효가 돼버린 것처럼 송두리째 뒤집어지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10월 29일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발생한 이태원 사고가 저에게는 그러했습니다. 당시 저는 독서 모임 리더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그러했듯이 즐거운 마음으로 계획된 독서 모임에 참석했고 그 장소는 이태원의 어느 한 카페였어요. 하지만 외부에서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약 2시간 정도 카페에서 독서 모임을 마친 뒤에 뿌듯하고도 피곤한 기분을 느끼며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이태원에 이런 큰 참사가 발생했던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되게 허무감이 몰려왔어요. 꽤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왜 구원받지 못했을까? 왜 나는 도와줄 수 없었나? 여러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헤집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즐겁게 했던 지식들, 그 학문들이 막연해지기 시작했어요. 나의 믿음은 한낱 관념에 불과한가? 내 구원, 내 기분, 내 지식들로 만족하기 급급했던 저는 과연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맞나?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행동하지 못했을까? 왜 살릴 수 없었을까? 이런 생각들로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뜬금없이 천명선교사 지원서를 넣었습니다. 주변에서 천명선교사를 가라고 추천해준 형이 있었는데 저는 당시 그냥 난 공부가 좋아 이래가지고
거절했었거든요. 2023년 새해가 밝았고 1000명 선교사 필리핀 본원으로 도착해서 이제는 좀 새로운 출발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근데 이게 마음이 쉽게 되지 않더라고요. 이미 많은 상처를 입었고 하나님께 많이 원망했습니다. 성경과 예언의 신을 꽤 열심히 읽었지만 좀처럼 힘이 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이 땅에는 많은 슬픔과 아픔이 있죠. 태어날 때부터 겪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자라다 보니 겪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우리와 이 세계는 모두 아픔과 슬픔으로 얼룩지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저랑 1년간 함께한 필리핀 파트너도 일찍이 엄마를 잃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훈련을 받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너무 미워했고 또 서로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필리핀 사람들의 문화를 배우려는 대신 우월감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상처 입은 저는 누구와도 잘 말을 섞으려 하지 않았고 제 마음이 그렇게도 비겁하고 인색할 수 없구나 하며 한탄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반드시 깨어지게 되는 인간, 반드시 부서지게 되는 자아를 정직하게 대면해야 할 때가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닐까 짐작해 보았습니다. 총체적인 현실 속에서 위태롭게 내몰린 자신이 이토록 실망스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제가 충분히 나 자신의 바닥을 직면하여 몸부림칠 수 있도록 인내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찬송가로 알려진 존 뉴턴의 또 다른 한 찬송가는 이와 같은 실망의 시간, 좌절의 시간을 다음과 같이 아름다운 단어로 묘사했습니다. 나는 주님께 구했네. 믿음과 사랑과 모든 은혜에서 자라게 해달라고. 주님의 구원을 더욱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더욱 진지하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해달라고. 나는 어떤 은총의 시간에 주님이 즉시 나의 요청에 응답해 주기를 바랬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의 억제력으로 나의 죄를 진압하고 내게 안식을 주기를 바랬네. 그러나 그 대신에 주님은 마음속에 감추어진 죄를 느끼게 하셨네. 그리고 지옥의 성난 세력이 내 영혼의 전부를 공격하도록 하셨네. 그뿐 아니라 주님 자신의 손으로 나의 비통함을 더 깊게 하시느라 애쓰셨네. 내게 세운 모든 훌륭한 계획을 방해하셨고 나의 모든 희망을 사라지게 하셨으며 나를 쓰러뜨리셨네. 나는 떨면서 울부짖었네. 주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세요? 벌레 같은 저를 죽이려 하십니까? 주님은 대답하셨네. 바로 이것이 은혜와 믿음을 구하는 기도에 대한 나의 응답이니라. 이 내적 시련들을 사용해서 나는 너를 자아와 교만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려 한다. 그리고 지상의 기쁨을 위한 너의 계획들을 무산시켜 내가 내 안에서 모든 것을 구하게 하려는 것이다. 한편 훈련을 마치고 파트너와 함께 선교지 민다나오로 파송되었을 때는 이 어려운 마음이 많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특히 필리핀 사람들과 어울리는 모든 교제가 큰 기쁨이 되었어요. 덕분에 필리핀 사람들이 하는 것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따라해봤던 것 같아요. 코코넛 나무도 타볼 수 있었답니다. 쉬는 시간에는 책을 읽으며 집집 방문을 할 때면 많은 대접과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선교사에게 필요한 건 복음 전도도 유능한 프로그램도 아니라 먼저 그들과 같이 되어보는 것이라는 사실을 일찍이 알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산골 출신이었던 제 파트너 덕분에 저는 더욱 깊숙이 그들의 삶으로 들어가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뭘 하려고 애쓰고 고집부리는 것보다 현지인들의 문화와 배경을 먼저 존중하고 배우려고 하는 데 태도가 더욱 중요했습니다. 불편한 점들도 많았고 파트너에게 짜증을 내고 싶었던 적도 있었죠. 특히 더위와 모기는 저에게 항상 큰 시험이었습니다. 그래도 파트너 덕을 많이 봤어요. 시답잖은 장난도 치다가 진지한 대화도 하면서 그 누구보다 가까운 친구로 지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지금도 돌아보면 이 모든 경험은 인종과 문화 차이라는 장벽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사람을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로 만드신
하나로 화해하신 예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유달리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하지만 받은 축복만큼은 확실히 세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대한 악과 비방으로부터 압도되는 저의 빈약한 마음은 물러가고, 그럼에도 희망의 횃불을 들며 주님을 기다리는 필리핀 사람들과 교회 공동체의 모습에서 깊은 감명을 받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이야기입니다. 민다나오의 동료 선교사들과 큰 규모의 전도회를 계획 중에 있어서 모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문화와 의사소통의 한계로 필리핀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의 사이에 심한 갈등이 생겼어요. 서로 대화하지 않기 시작했고 오해는 더욱 깊어져만 갔죠. 이 간극 속에서 저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필리핀 선교사가 용기를 내어 서로의 상처 입은 마음들을 열어보는 시간을 가졌고, 분열될 뻔한 공동체는 주님이 주시는 따뜻한 위로와 함께 치유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를 깎아내리기 바빴던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졌고, 갈등을 대처하는 데 있어서 보다 주님의 방법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교회가 악의 굴레로부터 항상 무력하지만은 않구나. 아니, 어쩌면 세상 풍파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는 아닐까 하면서요. 그렇게 모든 면에서 서툴고 미숙하던 선교사들이 더불어 성장하고 변화되는 모습을 직접 보고 느끼게 되면서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에 헌신하는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지금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참 빨리 지났는데요. 사실 여전히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은 시험으로 마음이 어려워지곤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깨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홀로 외롭게 신음하지 않습니다. 서툴고 미숙한 이들이 모여 서로의 상처를 열어 보이고 마침내 치유를 경험했던 그때의 기억처럼 이곳 한국에서도 깨어진 이들과 함께 연대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악의 굴레 앞에 결코 무력하지 않은 교회 안에서 함께 자라가고 함께 소망을 노래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완전한 회복의 날까지 이 길을 걸어가려 합니다.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필리핀 실랑에 위치한 1000명 선교사 훈련원. 이들은 미션필드 파송을 앞둔 선교사입니다. 그 중에서도 유난히 앳된 얼굴의 이은빈 선교사. 예비 선교사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이은빈 선교사는 그곳에서 만난 시니어 선교사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선교사의 꿈을 키웠습니다. 한 선교사님은 저랑 같은 간호학과 선교사님이셔서 같이 교회도 다니고 되게 자주 마주치던 분이셨는데, 그래서 그분이 만약에 지금 이렇게 선교사를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한 번이라도 스쳐 지나간 거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너에게 그러한 생각을 집어넣어 주신 거다라고 하셔가지고, 분명 불편하고 고된 삶이었을 텐데 선교지를 추억하는 시니어 선교사들의 표정은 밝게 빛이 났습니다. 그 표정에 이끌려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한 이은빈 선교사. 예비 선교사를 가서 그곳에서 깨닫고 배운 것들이,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로부터 제 삶이 변화됐거든요. 더 웃음도 많아지고, 그리고 삶이 조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느낌? 그래서 만약에 제가 예비 선교사를 가지 않았다면 1000명 선교사에 올 생각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선교사로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없었을 것 같아요. 120년 전 여러 나라에서 온 선교사들이 조선의 재림 기별을 전한 것처럼 매년 약 50여 명의 재림 청년들이 해외에서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이 잘 안 떠지는 날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떠보고, 집집 방문을 가고 싶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가보는 그런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 2주 뒤
미션 필드로 떠나게 될 이은빈 선교사. 분명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내일이지만 어쩐지 기도하는 표정만은 한없이 편안해 보입니다. 선교사로서 걷게 될 길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일까요? 이은빈 선교사는 설레는 마음으로 미션 필드에 가게 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려웠어요. 왜냐면 토익도 준비해야 되고 실습 나가면은 그 기본 지식이 바탕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 1년이랑 공백 동안 내가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고민도 있었고. 필리핀 케그발렛 섬. 이곳에서 선교하고 있는 정예슬 선교사는 1년 전 선택의 갈림길에 섭니다.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재림 청년들이 그러하듯 어떤 길을 걷고 또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선택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어릴 때 CMM으로 필리핀 한 번 왔었고 AMM으로 2번 더 참여했었어요. 고민의 순간 정예슬 선교사는 어린 시절 단기 선교사로 보냄받았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한국에서 너무 풍족하고 너무 편안한 인생을 사니까 어쩔 때는 그 편안한 인생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은데, 그런데 가서도 밝게 웃는 아이들을 보고 그런 게 바탕이 됐었기 때문에 제 버킷리스트에 계속 그 천명 선교사가 등장했던 것 같아요. 정예슬 선교사는 CMM 어린이 선교사 운동과 AMM 중고생 선교사 운동에 모두 참여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선교지에서 만났던 친구들의 얼굴을 잊을 수 없어 3년 동안 계속해서 선교사로 자원했다는 정예슬 선교사. 어린 시절부터 꾸준히 훈련받은 덕분에 이제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카테지 미팅이라고 먼저 다녀오는 게 있어요. 근데 그때 환경이 너무 열악했어가지고 계곡 가서 씻어야 되고 할 정도로 조금 많이 열악했던 곳이었는데, 여기는 오자마자 보이는 게 펌프가 있고 그리고 잘 수 있는 집이 있고 또 나무로 지어져 있고 하는 걸 보니까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좋은 곳에 살아도 돼? 생각해가지고. 시원한 에어컨, 푹신한 침대, 음식을 넣어둘 냉장고. 한국에 있었다면 당연했던 것들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지만 정예슬 선교사는 그저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조그만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삶도 그리스도인한테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한국 재림교회의 청소년 사역에 벽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큰 유혹이 도처에 널려 있으니까요. 하지만 정예슬 선교사처럼 편안한 삶을 내려놓고 기꺼이 낯선 땅으로 떠나는 재림 청년들이 있습니다. 저는 평생 선교사로 살 겁니다. 늙어서도 끝까지 같이 선교도 하고 그러고 싶습니다. 네, 저는 불러주신다면, 주님께서 불러주신다면. 한때 찰나로 끝나는 꿈이 아니라 평생 선교사로 살겠다는 굳은 결심. 우리의 재림 청년들은 120년 전 이 땅에 온 초기 선교사들의 삶을 이어받아 선교사로 살아갈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 꿈을 위해 기도하고 더 많은 선교의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 어쩌면 그것이 미래 선교를 위한 값진 투자가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저는 현재 한국 천명선교사회를 섬기고 있는 전도사 양혜연입니다. 그리고 또 23년도에 60기 선교사로 파송되었던 시니어 선교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와 고백을 통해 성도님들의 마음에 은혜가 전해졌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를 빌려 천명 선교사에 대해 짧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도에 시작된 천명 선교사 운동은 청년들이 자신의 귀한 1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선교사 운동입니다. 지원자들은 필리핀 본원에서 3개월간 훈련을 받은 후 10개월 동안 선교지로 파송되어 복음을 전합니다. 지난 30여 년간 한국 재림교회의 성도님들과 천소님들의 헌신과 기도 덕분에 1기부터 66기까지 1,400명이 넘는 1기부터 67기까지 1,400명이 넘는 한국 재림교회 청년들이 선교지를 거쳐갔습니다. 또 저저번 주에는 별내교회 청년이신 67기 박재우 선교사님의 파송을 하였습니다. 이 운동은 단순히 청년들을 해외로 잠시 보내는 일회성 사역이 아닙니다. 파송되었던 청년들은 훈련을 마치고 각자의 삶의 터전과 지역교회로 돌아와 다시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평생의 선교사로 살아갑니다. 즉 한국 재림교회를 이끌어갈 리더를 양육하고 또 한국 교회를 다시 살리는 1년의 선교사 훈련 운동인 것입니다. 저희 한국 천명선교사회는 이러한 비전 아래 모였습니다. 선교사를 갔다 온 시니어들로 모여 조직된 한국 천명선교사회는 선교사의 꿈을 가진 후배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또 그들이 귀국한 후 한국 사회에서 평생의 선교사로 살아가는 데 길을 잃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 사역의 연장선으로 선교사를 꿈꾸는 청년들을 모아 8월 10일부터 19일까지 열흘간 북필리핀 지역 3곳에 위치한 단기 봉사대를 진행하려 합니다. 특히 이번 일정은 현재 현역으로 사역하고 있는 66기 선교사들의 사역지를 직접 찾아가 힘을 보탠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습니다. 청년들은 이 생생한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열흘간의 여정은 청년들의 가슴에 나도 평생의 선교사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름다운 사역에 보내는 선교사로 동역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나 영적 리더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성도님들의 사랑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보내주시는 기도는 청년들의 평생의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가 될 것입니다. 청년들의 수많은 고민이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져 이곳 한국 땅에서 기도의 영적 울타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부탁드리는 것은 지지난주 파송되어 훈련 중이신 67기 박재우 선교사님과 또 현장에서 땀 흘리며 사역 중이신 66기 선교사님들, 또 8월에 선교의 꿈을 품고 떠날 20명의 귀한 청년들인 예비 선교사들을 위해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 부탁드리며 저희의 짧은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